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때가 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어서서 오시는 때가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이때 저희가 소망 가운데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사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오늘의 복음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깨워주시고 옆구리를 쳐서 아버지 베드로를 깨운 것처럼 깨워주셔서 모든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3편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8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가린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두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술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키손 시냇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로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하얀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인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나라에 속해서 결국 그들 나름대로 도를 닦고 사랑을 베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앞으로 세상 나라들을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4월 초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캐톨릭 사제들 또 기독교 목사들 불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다 하나다. 우리는 도를 닦고 부처를 만났고 당신들은 사랑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결국 하나다. 경동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불당에서. 그걸 보고 내가 기절을 했는데 이게 뭔가 종교인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83편에도 보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적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은 앞으로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 주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결국은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결국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당신 한 분만이 참 지극히 높으신 왕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정치적인 도입니다. Thy kingdom come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이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눠야지 밖에서 아무리 사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저 외에는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둘이 될 수 없죠,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 세상 나라의 결국 뜻이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한 이후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일어난 사건의 줄거리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 로마, 이런 나라들이 또 히틀러의 독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세계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졌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돼서 버젓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 나라에 거의 500만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 1300만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죠. 보여준 거죠. 여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 모압의 장막, 하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두로 고민들, 필리스타인들, 아술, 로세자손, 미디안들 이런 사람들 다 멸하소서. 이 사사기 재판관계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재판관들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이방 사람들을 진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앞으로 환란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방 나라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쳐부실 것인가, 아마겟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모형으로 되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그 바락이라는 사람은 결국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했고, 시스라까지 어떤 여인을 통해서 관자들의 못을 봐가지고 죽여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처럼 싸워가지고 양쪽 편이 사상자가 몇 명씩 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은 온전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도 온전히 다 죽이는 거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게 우리 역사상 보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2차 대전 때 로마 가톨릭이 나치스와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살하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다.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와 그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정책이었어요. 유대인 말살 정책이. 그게 실질적으로 책에 나오는데 이그나티우스 출판사에서 제31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990년도에 11월 호에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담 후세인도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미국에서 이락을 침공한 거, 지금 살상 무기가 결국은 없는 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참 부시 대통령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실제 보게 되면은 이 사담 후세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에 공식적으로 가담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나 틀림없이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한 것으로 봅니다.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특별히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민족들, 지금 여기 난 모든 민족들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런 민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앞으로 환란 끝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들이 나오죠. 다윗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해서 참 승리한 거, 아까 얘기한 거,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킨 거, 또 여호수아 때 아말렉을 무찌른 거, 기도원의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이 되는 그러한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 거,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전멸할 것 같았지만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죠.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의 칼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칼이 나타나서 결국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의 칼로 다 멸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락이 가나안 군대들을 시스라에 이끄는 가나안 군대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시스라를 따라가 가지고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뭐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만 하면 다 환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교인으로서 뭐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것이 종교인으로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게 되면 똑같은 종교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참 일어날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만국이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국과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어떤 세상 나라도 없고 아버지의 나라만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사랑하며 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전에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핍박을 이겨내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 절개를 지키며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종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유리방황하면서 염소털로 가죽옷으로 입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핍박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0년 전부터 이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고 이런 면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임할 적그리스도의 영이 흑암 속에서 교회들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막전술에 넘어가서 잘못하다 보면 그냥 시들어지고 마는 거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어집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시들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그랬지만 이미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자꾸 인도하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더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더 평화롭게 살고 이런 데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이단자로 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서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처럼 결국은 주님께서 홀로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온 땅에 결국 왕으로 칭함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디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채널 4에서 잭 임필한 미국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결국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목사인 거 보니까. 그럼도 킹제임 성경만으로 꼭 전하는 분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앞을 바라보면서 홀로 왕이신 왕 중의 왕 만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소망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은 우리의 삶하는 것이 못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난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한 삶 자유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받아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